인트로, 나니아에서 들려오는 부르심과 회복. 오늘 우리는 나니아 연대기 중 네 번째 책, 캐스피언 왕자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번 이야기는 단순한 모험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만날 것은 진정한 왕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는 여정입니다. 페번시 남매는 이미 한번 나니아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옷장을 통해 들어온 세계에서 기쁨과 슬픔,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고, 그 기억 속에서 믿음과 용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니아가 다시 그들을 부릅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의 시간과 나니아의 시간은 다르게 흐릅니다. 아이들이 돌아온 영국에서는 겨우 1년이 지났을 뿐이지만 나니아에서는 이미 1300년이 흘러 왕국은 위기에 빠져 있고 새로운 왕을 필요로 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진정한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왕좌에 서 있을 권리를 원하지만 진정한 왕은 힘과 권위가 아니라 겸손과 정의를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나오는 인도함을 따르는 자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캐스피언 왕자의 여정을 따라가며 아이들이 다시 나니아로 불려오는 순간부터 왕국을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과 전쟁, 그리고 아슬란의 섭리 속에서 나타나는 진정한 왕권의 회복까지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부르심과 기다림, 시련과 전쟁 같은 순간을 통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나니아에서 펼쳐질 모험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여정을 반영한 영적 교훈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나니아의 문을 다시 열고 캐스피언 왕자와 아이들이 마주할 새로운 도전과 부르심의 길로 들어가 봅시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파트, 뿔라팔의 울림과 페벤시 남매의 귀환. 런던의 킹스크로스역. 전쟁이 끝난 뒤 이제 평범한 학교 생활을 시작하려는 페벤시 남매가 플랫폼에 서 있었습니다. 피터, 수잔, 에드먼드, 루시, 이제 그들은 다시금 현실의 아이들이 되어 교복을 입고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려는 평범한 시간을 살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나니아의 기억이 생생히 남아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고 들어갔던 그 세계, 사자 아슬란의 희생과 부활, 그리고 나니아의 왕과 여왕으로 살았던 수십 년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마치 꿈처럼 지나갔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가장 진짜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온 순간, 아이들은 나니아에서 수십 년간 왕과 여왕으로 살았던 기억을 간직한 채 다시 어린 소년, 소녀의 모습으로 서 있었던 것이죠. 시간의 법칙은 두 세계에서 달랐습니다. 나니아에서 수십 년이 흘렀어도 영국에서는 겨우 몇 시간이 지난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른에서 아이로 돌아온 충격을 안고 평범한 일상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공기의 결이 바뀌며 강력한 힘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피터가 손에 쥔 기차표는 사라지고 차창 밖의 세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손이 그들을 다른 차원으로 끌어당기는 듯했습니다. 내 남매는 눈을 떠보니 바닷바람이 몰아치는 낯선 해안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파도는 성난 짐승처럼 몰려오고 해안 위에는 오래전 무너져 내린 성곽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곳은 바로 나니아. 그들의 발 아래에 있는 잔해는 한때 그들이 다스렸던 케어 페러벨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나니아에서 흘러간 시간은 영국에서의 시간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떠난 지 겨우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나니아에서는 이미 100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나니아의 영광은 사라지고 아슬란의 흔적은 희미해졌습니다. 대지의 노래는 멎었고 사람들은 전설만을 이야기할 뿐 사자의 존재를 믿는 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배후에는 절박한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 캐스피언 왕자가 불어올린 수잔의 뿔나팔의 울림이었지요. 그 나팔은 위급할 때 도움을 청하라는 아슬란의 약속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추방당하고 도망치던 캐스피언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 나팔을 불었고 그 울림은 시간과 차원을 넘어 페벤시 남매를 다시 나니아로 불러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인 솔로몬입니다. 이 장면은 기도와 응답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캐스피어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상황에서 뿔나팔을 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나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린 간구와도 같았습니다. 그의 작은 외침이 하늘을 움직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34편은 말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또한 시간의 차이는 하나님의 시선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시간은 직선적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오랜 침묵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때는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파트, 나니아의 현실과 캐스피언의 부르심. 아이들은 곧 깨닫게 됩니다. 지금의 나니아는 그들이 떠나기 전의 나니아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나니아의 자유 종족들, 말하는 동물들, 드워프, 나무의 영혼들은 거의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 대신 인간 종족인 텔마린인들이 나니아를 점령하고 옛 나니아를 지배하며 억눌러왔던 것이죠. 이 나라의 왕은 미라즈라는 이름의 폭군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합법적인 왕위 계승자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 계승자가 바로 조카 어린 캐스피언 왕자였습니다. 캐스피언은 어린 시절 유모와 교수 코르넬리우스로부터 옛 나니아의 전설과 아슬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미라즈 왕은 이런 시한극 전통을 미신이라 부르며 철저히 금했습니다. 결국 캐스피언은 쫓겨나듯 성을 떠나 숲으로 도망치게 되었지요. 숲에서 그는 말하는 동물들과 드워프, 요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배워온 모든 전설이 사실임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캐스피언을 진정한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텔마린의 군대는 강했고 나니아의 저항군은 너무나 약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캐스피언은 수잔의 뿔나파를 꺼내 들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는 하늘을 향해 그 나파를 불었습니다. 그 울림은 영국에서 학교로 가던 내 남매를 불러내어 다시금 나니아의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인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믿음이 희미해진 시대 속의 부르심을 보여줍니다. 나니아의 백성들이 아슬란을 잊어버리고 신앙을 전설로만 여기는 모습은 오늘날 교회와 세상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신앙을 잊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린 캐스피언을 부르셨습니다. 약하고 보잘것없는 아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캐스피언의 뿔나팔은 신앙의 작은 불씨와 같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군대나 권력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옵니다. 우리 삶에도 뿔나팔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응답을 이끌어냅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불러 쓰신다는 점입니다. 캐스피언의 나팔 소리에 응답한 것은 옛 나니아의 왕과 여왕이었던 페벤시 남매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세대와 세대를 잇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며 믿음의 전통을 끊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파트, 나니아의 진정한 왕을 찾는 싸움. 페벤시 남매는 드디어 캐스피언과 그의 동지들을 만났습니다. 드워프, 수인, 말하는 동물들, 심지어 나무의 정령까지. 오랫동안 숨어 지내던 나니아의 참된 백성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힘만으로는 텔마린의 막강한 군대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었지요. 텔마린은 성벽과 무기, 그리고 훈련된 병사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나니아인들은 자유로운 영혼들이었지 조직적인 전투에는 익숙지 않았습니다. 수적으로도 압도적으로 여세였습니다. 이때 페벤시 남매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루시는 늘 그렇듯 아슬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이들은 눈앞의 현실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피터는 지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고 결국 캐스피언과 함께 직접 전투 계획을 세우며 적을 정면으로 상대할 결심을 했습니다.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나니아인들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적의 규모는 너무도 거대했습니다. 몇 차례의 전투 끝에 그들은 큰 손실을 입고 숲속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기가 떨어지고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가 퍼져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만 싸우려는 시도의 한계였습니다. 캐스피언과 페벤시 남매가 힘을 합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슬란의 개입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져 갔던 것입니다. 결국 피터와 캐스피언은 서로의 리더십 때문에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누가 진정한 왕으로서 앞장서야 할지 어린 마음속에 있는 자존심이 부딪혔던 것이지요. 그러나 점점 상황이 악화될수록 그들은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아슬란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성경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니아 백성들의 용기와 노력은 눈부셨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싸움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권세 사이의 싸움을 상징합니다. 에베소서 6장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곧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싸울 때 단순히 인간의 전략과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곧 아슬란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피터와 캐스피언의 갈등은 누가 더 큰가라는 제자들의 다툼을 떠올리게 합니다. 인간 지도자는 언제나 자신의 권위와 자존심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왕은 아슬란입니다. 인간 지도자는 모두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요. 지도자의 진정한 역할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나니아의 전세는 불리했지만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교만함을 꺾으시려고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무력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역사하십니다. 캐스피언과 아이들의 전쟁에서의 패배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더욱 갈망하게 만드는 은혜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파트, 아슬란의 개입과 전쟁의 전환점. 나니아의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전투에서 패한 나니아인들은 산속 깊은 곳으로 숨어들어야 했고, 사람들 사이에는 아슬란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회의가 퍼졌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사자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루시는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숲속에서 아슬란을 만납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다른 사람들은 그 사자를 보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루시는 분명히 보았고 아슬란은 그녀에게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을 때 모두가 의심하거나 두려워했습니다. 피터와 캐스피언조차 현실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숲속으로 들어가는 건 위험하며 사자를 본 건 루시의 환상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루시는 끝까지 단호하게 아슬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아이들은 루시의 고집에 못 이겨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루시가 아슬란을 본 그 자리에서 다른 이들도 점차 아슬란의 모습을 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의심은 사라지고 믿음의 확신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슬란이 나타나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숲이 흔들리듯 기쁨으로 깨어났고 말하는 나무들이 다시 살아 움직였습니다. 숨죽이고 있던 나니아의 정령들이 깨어나고 억눌렸던 생명들이 풀어났습니다. 마치 온 나라가 긴 잠에서 깨어나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전장의 상황도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피터는 전투의 한복판에서 용감히 싸웠고 아슬란은 직접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의 임재만으로 나니아인들의 사기가 회복되었습니다. 결국 텔마린 군대는 무너지고 미라지의 권세는 끝을 맞게 되었습니다. 루시만이 처음 아슬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신앙의 여정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셨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자만이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루시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아슬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작은 순종이 공동체 전체를 살려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가족, 교회 공동체, 사회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 때 단 한 사람의 순종이 공동체 전체를 새로운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믿음은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슬란이 나타나자 숲과 나무, 말하는 동물들이 깨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죽어있던 것을 다시 살리는 부흥을 동반합니다. 교회와 신앙의 역사를 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죽었던 신앙이 깨어나고 무너졌던 교회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부흥은 인간의 열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열매입니다. 전세를 뒤집은 것은 전략이나 숫자가 아니라 아슬란의 임재였습니다. 나니아 전쟁의 승리는 결국 누가 더 강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아슬란과 함께하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내 지혜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다섯 번째 파트, 새로운 왕국과 참된 왕권. 미라지의 권세가 무너지고 텔마린 군대는 크게 혼란에 빠졌습니다. 전투는 사실상 끝이 났지만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니아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일이었지요. 아슬란은 모든 이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캐스피언을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캐스피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직 너무 어립니다. 제가 감히 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자 아슬란은 그를 향해 굳건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너는 너의 조상들의 잘못을 고치고 나니아를 다시금 자유의 땅으로 세울 자다. 내가 진정한 나니아의 왕이다.
그 순간 나니아 백성과 테마린 사람들 모두는 무릎을 꿇으며 새로운 왕을 받아들였습니다. 캐스피어는 단순히 혈통 때문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 그리고 아슬란을 따르는 마음 때문에 왕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아슬란은 텔마린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바다 건너에서 온 이방인이었는데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슬란은 그들에게 다시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갈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갈라지며 새로운 길이 열렸고 많은 텔마린들이 그 길을 따라 본래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남은 이들은 캐스피언의 통치 아래 나니아 백성과 함께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나니아는 다시 하나의 왕국으로 아슬란의 질서 아래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페벤시 남매는 아슬란의 인도함으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의 난이에서 시간은 끝났지만 캐스피언의 시대는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캐스피어는 스스로 왕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부족하다 여겼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높이십니다. 다윗이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십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권력이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임명에서 비롯됩니다. 아슬란은 나니아 백성만 회복시키지 않았습니다. 텔마린 사람에게도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조차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출애굽 사건처럼 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열렸던 것은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시는 상징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배제가 아니라 초청으로 완성됩니다. 캐스피언이 왕이 되었지만 나니아의 진정한 왕은 여전히 아슬란이었습니다. 인간의 왕은 단지 대리인일 뿐이지요. 교회 역시 그렇습니다. 교회의 참된 머리는 목회자도 특정 지도자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모든 지도자는 그분의 뜻을 섬기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페벤시 남매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끝났지만 그것은 새로운 부르심이었습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맡기신 때와 사명이 있습니다. 한 시대가 끝나면 또 다른 시대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늘 새로운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마무리와 다음 편 예고. 이제 나니아는 새로운 왕 캐스피언을 중심으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아슬란의 통치 아래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자유와 정의가 그리고 신실함이 다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페번시 남매는 더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아슬란은 그들을 다시 현실 세계로 돌려보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은 인간의 손에 달려있지 않으며 참된 왕권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캐스피언의 즉위는 단순히 한 왕국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슬란이 다스리는 나라가 결코 무너질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페번시 남매의 귀환은 우리에게 신앙의 긴장감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만 동시에 현실 세계 속에서 신앙을 살아내야 합니다. 나니아는 환상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비추어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C.S. 루이스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과연 누구를 왕으로 모시며 살고 있는가? 나의 왕자 위에는 내가 앉아 있는가? 아니면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는가? 캐스피언 왕자의 이야기는 결국 왕권의 문제, 즉 그리스도의 주권을 삶 가운데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신앙적 도전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5번째 책, 새벽 출정 후의 항해입니다. 이번에는 루시와 에드먼드, 그리고 새로운 인물 유스터스와 함께 대항의 끝을 향한 항해가 펼쳐집니다. 그 여정은 단순한 모험담이 아니라 영혼의 순례와 같은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항해하면서 만날 도전과 유혹, 그리고 아슬란이 준비한 놀라운 진리의 순간을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 솔로몬이었습니다.